오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9장 전체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비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평안을 빕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네, 이 평안을 빈다는 게 정말 귀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평탄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관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뭐가 있죠? 네, 저희 비전마을 수련회가 이제 드디어 목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되게 감사하게도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스케줄을 조정해서 많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또 아까 이제 목자들이랑도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목자들이 주일날마다 모이면은 한 주간 동안 이제 삶을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근데 목자들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한 주간 동안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수련회 못 간다고 했던 청년이 가게 된 거. 그게 이제 목자의 진심으로 기쁨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너무 저도 감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사정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다음번에는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관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 먼저 관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혹시 누구를 만났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 제가 오늘 유치부 설교도 했는데 유치부 친구들에게 지난주 설교 누구였지? 이랬더니 바로 아브라함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베푼 모습 속에서 관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관대함이 긍휼이라고 했었죠. 어떤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고아가 된 롯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떠날 때에도 끝까지 챙겼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대함은 배려하는 태도라고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을 양보함으로써, 또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선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관대함을 베풀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대함은 용납하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라고 했죠.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아브람을 떠났지만 아브람은 롯을 끝까지 이해해 주었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를 구해줄 정도로 그의 모든 모습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셨겠지만 긍휼히 여기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막 너그럽게 대했을 때 상대방도 그걸 좀 알아주고, 아, 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잘해주면 좋은데, 상대방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건가?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치로 바라볼 때에는 그런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런 관대함을 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관대함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면은,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관대할 때 우리가 갖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관대함의 유익. 네, 오늘은 관대함의 유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사무엘하 9장 말씀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쯤 왔을 때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끝내고 좀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 때, 나라의 안녕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억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린 시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매를 던져서 누구를 쓰러뜨렸죠? 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좋아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 친구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았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서로 우정을 맹세했는데 이 약속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또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윗이 가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것인데요. 이렇게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왕국이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영원한 약속, 이 맹세를 했던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을 기억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집에 남은 자가 누가 있는지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고 그를 통해 사울 왕의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목숨처럼 아껴주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장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초대했고 그에게 자기 할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사울 왕에게 속해 있던 모든 밭을 돌려주었고 또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것이죠. 사울 왕조에서 이제 다윗 왕조로 바뀐 것인데 왕조가 바뀔 때에는 이전의 왕조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그 반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혹시 때로는 자신의 원수일지라도 만약에 관대함을 베푸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 화친하기 위해서 가끔 그러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개인의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 요나단과의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까 9장 읽었는데 무비보셋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두 다리를 저는 당시 사회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멸망한 왕조, 그 사울 왕조의 자손이었고 두 다리까지 저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외모라든지 그의 배경이라든지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그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떤 관대한 사람이었는지 먼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먼저 첫 번째로는 친구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눴고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에게 관대하게 대했고 또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돌보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도망쳐서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필요한 식량, 물자를 허락해 주었고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에는 반역에 실패하고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도움, 바르실레의 충성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에게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사무엘하 19장 37절 38절에 바르실레가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르실레에게 우리 왕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줄게. 나와 같이 살자. 다윗이 제안했을 때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돌아갈 수 없으니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있으니 그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집안을 보호하고 보상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친구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관대함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관대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관대함.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도와줘야지. 나를 좋아해 주니 나도 베풀어야지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관대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친구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적의 후손이고 또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뭐냐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 볼까요?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나 하나 도망가기도 벅차다. 가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거두어주고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갔습니다. 다윗은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친구에게도 관대했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관대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 충분히 관대하다. 다윗 진짜 너그러운 사람이다 싶을 것 같은데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도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여러 차례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뭐 이렇게 도망가는 거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이 정말 억울하게 단지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끌고 추격하던 중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 동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들은 다윗에게 드디어 우리가 복수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 사울이 자기 살려준 거 알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자기를 그냥 살려보낸 것을 알고 다윗이 자기를 살려보낸 걸 알고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하면서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사울에게 잘해 주었는데 사울은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는 사울이 이번에는 자기 진영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이번에도 충분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에게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왕을 생명을 살려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면 자기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제 도망가 있을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어야 할까요? 기쁜 소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죽었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역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태도일 것 같은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네, 다윗은 자기 원수일 수 있는 사울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도 끝까지 존중하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친구에게도 연약한 자들에게도 또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관대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먼저 친구에 대한 관대함.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친구를 사랑하라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대했는데 연약한 자들을 품는 것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선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품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에게 관대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은 이방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원수에게도 관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미 실천했던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다윗이 그 관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 누렸던 유익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유익들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디 가서 다른 데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관대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보다,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였고, 나의 유익이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의 관대함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더 깊어지게 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더 큰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다윗을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큰 골리앗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에 인물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대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유익,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관대한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은 내적 평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적 평안. 네, 우리가 처음에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요. 이 내적인 평안, 다윗이 누렸던 내적인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의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큰 일을 앞두고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지? 어떻게 이런 문제 속에서도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작은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마음에 좀 여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의 관대함은 그에게 내적인 평안과 의연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원망과 분노, 불평과 짜증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의연했고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연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평안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의 죄를 비유로 지적하셨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이고 그래서 양과 가축이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 암양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손님이 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다윗이 듣자마자 분노하면서 그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다윗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자기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자존심을 세우거나, 아니 너가 어떻게 왕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나단 선지자를 제거하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정말 부끄럽게 할 정도로 자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는데요. 이런 태도는 다윗이 마음의 내적인 평안, 의연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대함이 주는 내적 평안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대한 사람들에게 내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을 누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대함이 주는 마지막 유익을 이제 볼 텐데요. 마지막 유익은 진정한 권위와 존경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다윗이 이렇게 후대에 평가되는 거 보면 그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인정이 되고 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그 다윗의 권위와 존경은 강압적인 것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관대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대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목소리로 누르려고 하는데 진정한 권위와 존경은 그런 힘과 강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성품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관대함인데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로 하여금 관대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관대함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큰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정도면 언제냐면 아직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망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지역을 습격해서 가족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3절 말씀. 네, 3절은 없나요? 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잠깐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아말렉에 의해서. 그래서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적들에게 사로잡혀 갔으니 재산도 다 빼앗겼으니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가족만 잡혀간 게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아있는 여자들,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요. 근데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다 잃고 슬퍼지니까 반응이 무엇이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평소에는 태평할 때에는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대단하십니다 하다가 자기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지도자를 탓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 환난당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거두어 주었는데 어려움이 처하니까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다윗은 말씀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떠돌이였던 이 사람들을 거두어서 내가 관대하게 대했는데 그들이 돌로 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추격했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갔을 때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처음에 같이 갔던 군사들이 600명이었는데 가는 길에 200명이 너무 지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00명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라. 우리가 갔다 올게 하고 400명만 이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가족들을 되찾고 재산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올 때 전쟁에 참여했던 게 몇 명이에요? 400명. 이 400명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가 승리했는데 이 전리품을 여기 남아있는 200명에게는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 빼고 우리 400명끼리 이 전리품을 나눕시다 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이때도 아니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 전리품을 남아있는 200명까지 모두 공평하게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승리가 자신이 잘나서 거둔 것이 아니고 400명이 실력이 있어서 거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전리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관대함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와 존경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영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관대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래서 왕위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책 중에 기독교 소설책인데 새왕 이야기라는 책 읽어본 분 계신가요? 혹시 새왕 이야기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사울 왕, 두 번째는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이렇게 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다윗 왕이 훌륭하다. 다윗 왕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소설책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고 죽은 후에 한 젊은 청년이 다윗과 함께했던 아까 60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600명이 전쟁에 가려고 했다고. 그 600명 중에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지 물으려고. 이제 이 600명에 함께했던 이 사람도 다윗이 죽은 후니까 노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노인을 찾아와서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그 자신이 순복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권위가 아니라 순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 다윗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쳤지. 다윗은
권위가 있었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네. 우리는 그저 잘 우는 지도자를 가진 60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그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그 관대함 속에서 권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하기를 그는 그저 잘 우는 지도자였어 라고 회상을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비록 각색된 성경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저희 읽으면서 아 맞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는 왕이었고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왕, 후대에도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지만 그 존경과 권위는 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자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겸손함과 관대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존경은 어떤 화려한 말이나 강압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너그러운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거의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관대함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처음에 다윗에게 불려갔을 때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 왕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벌을 받을 거다, 다윗에게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 우리 할아버지가 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보기에 나는 정말 죽은 개 같은 사람이겠지?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겠지? 게다가 나는 2다리까지 절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지금 왕에게 불려가는 거는 죽임을 당하러 가는 걸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보고 아니, 나는 너의 그걸 탓하지 않아. 너의 할아버지의 죄를 너에게 묻는 것이 아니야.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또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관대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권위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안을 누리고 또 안전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